여러분, 신약 성경에 나오는 여러 유명한 교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들도 몇몇 있죠. 예루살렘 교회,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또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는 들어보셨나요? 데살로니가 교회. 아마도 데살로니가가 옛 그리스의 지명이고 또 현재도 그 도시가 있기 때문에 그 이름을 알고 계시는 분은 알 것입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그 지역에 어떤 교회가 세워졌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데살로니가 전서는 이 후서와 같이 하나의 편지를 두 개로 나눈 것입니다. 이 서신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세운 교회 공동체에게 보낸 편지이기도 합니다. 학자들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을 방문한 시기를 대략적으로 50 AD로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때가 33 AD가 되니까 50에서 33을 빼면은 17이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로 승천하신 후 17년 정도 뒤에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교회 공동체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사건 이후에 물론 곳곳에서 크고 작은 교회들이 생겨났지만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들 중에 가장 초대교회에 가장 처음 세워진 교회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는 바울이 쓴 편지들 중에 가장 먼저 쓰인 편지로 알려져 있으며 더 나아가 신약 성경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책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울은 제2차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데살로니가 지역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 공동체를 세우게 되죠. 그런데 아쉽게도 그 데살로니가 지역에 이 사도 바울을 너무나 싫어하는 방해꾼들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유대인들이었죠. 이들의 방해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은 그곳에 불과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만 머물다가 거의 도망치다시피 그곳을 떠나게 됩니다. 얼마나 짧게 있었을까? 적어도 3주, 길어봤자 2달에서 3달 정도였을 것이라 추측합니다. 물론 바울의 마음은 더 오래 있고 싶었겠죠. 더 오래 있으면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양육하고 교회 공동체를 더 세우고 싶었겠지만 그 방해꾼들 때문에 오래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곳을 떠나야 했던 바울이었기 때문에 그의 마음속에는 미안한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잘 세워지고 있을까? 내가 그들에게 가르친 복음을 그들이 잘 받아들이고 있을까? 믿음은 잘 자라고 있을까? 이단들이 침투하지 않았을까? 그들의 안부가 너무너무 궁금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의 길을 걸어가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늘 현재 진행형인 거죠. 그런데 동시에 교회는 앞으로 오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기대하고 소망하는 공동체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종말론적 신앙이라 그럽니다. 현재에도 충실하지만 우리는 미래에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교회를 막 개척할 때에 그 초기 시절에 이 초대교회의 상황을 보면은 이 교인들이 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굉장히 진지하게 갈급한 심정으로 기다렸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당시 초대교인들은 예수님이 금방 오실 줄 알았어요. 자기들이 죽기 전에, 내가 죽기 전에 예수님이 오실 거야, 이 확신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도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지만 아마도 우리 중에는 내가 죽기 전에 분명히 오실 거야,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초대교회 교인들은 그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말 빠른 시일 안에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왜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을까요? 아까 제가 데살로니가 교회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지 17년 정도 후에 세워졌다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 초대교회에는 예수님을 목격한 증인들이 교회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놀랍죠? 청년 때 예수를 목격한 사람이 나중에 중년의 나이가 되어서 교회 공동체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도 있었고 또 예수님이 하늘을 위로 승천하실 때에 그 언덕 위에 서 있었던 사람도 초대교회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도 이 당시에 활발하게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증거가 있고 확신이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예수님이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그 말을 들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에 나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왜 예수님을 그런 눈빛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마치 다시는 못 볼 사람처럼. 예수님이 분명히 당신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카에 머물렀던 시간이 짧았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공동체가 빠르게 세워진 이유들 중에 하나는 아마도 예수의 재림을 믿었던 자들이 두려움과 기대감으로 교회에 왔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종말이 곧 온다고 믿는다면 교회로 더 오고 싶지 않으시겠어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저는 미국에서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2003년도에 제가 신대원에 들어갔거든요. 근데 그때에 저희 학교 역사상 가장 많은 지원자들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경쟁률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제 자랑을 하는 게 아니고 좀 들어보세요. 자, 그런데 사실 그때 미국 전역에 있는 신대원들이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왜 유독 2003년도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학교로 오려고 했을까요? 혹시 여러분 감이 잡히시는 분이 있습니까? 2003년도에 네, 맞아요. 2001년 9.11 사건, 그 사건은 미국인들을 정말 두려움에 빠뜨린 사건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종말이 오는 줄 알았대요.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그 미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요한계시록에 아마게돈이 시작된 것이다. 적 그리스도가 빈 라덴이다. 이제 시작된 것이다. 저마다 두려워하기 시작했고 저마다 신학교로 몰려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두려움이 찾아온다면. 대다수의 초대교회 안에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로 교인들의 마음이 흔들렸을 것입니다. 기대감도 있었겠지만 두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나는 같이 못 올라가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왜 없었겠어요? 그렇게 그런 기대와 두려움이 그들의 일상의 선택과 삶의 태도까지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된 것입니다.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특별히 그런 분위기가 심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보면은 상당수의 그 내용이, 편지 내용이 이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도 오직 천국과 예수님의 재림에만 고정되어서 살아가는 교인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곧 빠른 시일 안에 예수님이 오실 거야. 이거를 굳게 믿고 살아가다 보니까
일상생활이 되지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이 곧 오시는데 땅을 살 필요가 있을까요? 돈을 모아둘 이유가 있을까요? 그것이 급한 게 아니죠.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학교도 갈 필요 없죠. 결혼도 할 필요 없죠. 애도 낳을 필요 없죠. 다 내려놓고 오직 종교적인 그 의식만, 예식만 신경 쓰며 교회에 모여서 예수의 재림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그런 모습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그런 사명, 책임감보다 하늘에만 꽂혀 있었던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마치 1992년도에 우리 한국 땅에도 아주 기괴하고 놀랍고 말도 안 되는 사건이 있었죠. 1992년도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이다. 재산 다 팔고 다 정리하고 하얀 소복을 입은 채 교회에 모여서 열정적으로 찬양하던 그 모습이 여전히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영상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그렇더라고요. 종말이 온다, 두려워지고 다 내려놓고 싶고 그거에만 꽂혀서 살아가게 될 수 있겠더라고요. 그때 실제로 그 다미선교회라고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때 1992년도에. 근데 그 다미선교회에 있었던 한 여인이 정말로 이제 그날 그 시간에 자신도 하늘로 올려가는 것을 굳게 믿은 채 그때 임신 상태였는데, 임신이 되면 자기 몸이 무거워지잖아요. 그래서 낙태를 하고 가벼운 몸으로 그 휴거를 준비했다라는 이상한 이야기도 기사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또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 대부분은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그 지역 자체가 예루살렘에서 500km 멀리 떨어진 곳이다 보니까, 또 그 당시 그리스 땅이었고 헬라 문화권 속에 있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많은 이방인들이 그 교회의 구성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살던 데살로니가와 주변 그 도시들은 헬라 문화권에 큰 영향을 받아서 매우 음란한 문화가 자리 잡혀 있었습니다. 마치 소돔과 고모라를 연상시키듯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 성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불분명했습니다. 그런 문화권 속에서 거의 모든 도시들은 성적 문란함과 방탕함이 일상화되어 있었고, 결혼과 가정의 경계가 무너지고 쾌락과 욕망의 중심이 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던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회개하고 교회 안으로 들어왔지만 여전히 그 세상의 유혹 앞에 무너지고 넘어지고 옛 습관으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보였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만 썬데이 크리스찬이라 부르는 게 아닙니다. 그 당시에도 무늬만 그리스도인인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의 문제는 크게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일상의 생활을 등한시한 채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을 무책임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게 첫 번째 문제였고, 두 번째는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지만 여전히 옛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세상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별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그 경계선이 애매모호한 그런 자들이 교회에 여전히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안타까운 소식이 사도 바울에게 들려진 것입니다. 바울은 이 소식을 듣고 이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관이 잘못되었음을 알고 곧바로 이들에게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 긴 편지를 보내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어떻게 권면했는지를 그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부정함이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아멘. 바울은 이 편지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여러분의 사명은 바로 그 거룩함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3절에서 음란을 버리라 그랬습니다. 음란과 세욕을 쫓아가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분별하십시오. 거룩하게 살아가십시오.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행동하지 마십시오. 이 권면을 한 것이죠.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거룩함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거룩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여러분 제일 먼저 어떤 것이 떠오르세요? 몇 가지가 있겠지만 아마도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식, 그 안에는 거룩함이 들어가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출애굽기 15장 11절을 보면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시편 99편에 보면은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이사야 6장에 보면은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시편 22편에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이 외에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내용들이 성경 곳곳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한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들도 거룩해야 한다. 레위기 11장 45절에 보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레위기 19장 2절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자,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의 뜻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보통 거룩 그러면은 그 뜻을 생각할 때 깨끗함, 순결함, 때가 묻지 않고 오염되지 않은 그런 거를 생각합니다. 또는 우리는 같은 맥락에서 정말 신실하게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사람을 떠올리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죄를 짓지 않고 도덕적으로 순결하며 교회에 성실히 출석하고 헌금을 잘 드리고 직분을 잘 감당하며 기도와 선교에 힘쓰는 사람을 보면은 야, 저분 참 거룩한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거룩은 뭐 깨끗하다, 오염되지 않다, 뭐 행동이 성스럽다, 그런 걸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거룩은 종교적인 행위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거룩의 뜻은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구별되다, 분리되다. 이 원어를 보면은 히브리어로 카도시라 그러는데 헬라어로는 하기오스라 그럽니다. 이 뜻은 구별되다, 분리하다, 다르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이 말의 뜻은 하나님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은
온 우주 만물 가운데 그 어떠한 것과도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그 어디서도 찾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시며 온전하시며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걸 우리는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방식과 세상의 방식은 구별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의 방식과 전혀 다르게 움직이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신 말씀의 뜻은 너희들도 나처럼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세상의 풍토와 세상의 방식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라.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 땅을 살아가라. 내가 그런 하나님이니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가 되고 세상의 빛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보여지는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 교회가 세상의 지탄을 받을까요? 우리가 모여서 어떤 악한 일을 꾸미고 있고 못된 짓을 하려고 회의를 하고 그건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교회는 꽤 나름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교회가 세상의 지탄을 받을까? 답은 하나입니다. 세상과 교회가 너무 똑같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달라야 하는데, 구별되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끌고 나가야 되는데 자꾸 세상적인 방법으로 세상의 가치관으로 물들어 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볼 때에 야, 교회나 회사나 교회나 세상이나 교인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똑같구나. 이러면 누가 교회에 오겠어요? 다시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으로 돌아가 보면 지금 교인들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들떠 있으며 일상생활은 등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사명은 뒤로 한 채 천국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무늬만 그리스도인인 척할 뿐 그들의 삶은 전혀 세상과 구별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과 그 방식을 내려놓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여줘야 할 모습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예수의 길을 따르라였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과 구별되어야 한다. 세상에서 믿음의 본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너희의 삶을 통해 드러내야 한다.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뜻이죠? 이 땅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감으로 그 모습을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그 결과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 복음 전파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언제 주님이 오실지는 모릅니다. 오늘 저녁이 될지 내일이 될지 50년 100년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를 소중히 여기며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그 책임, 그리스도인의 그 살아가는 그 길을 우리는 오늘도 묵묵히 성실하게 걸어가는 것입니다. 야, 종말이 오는데 마음껏 살자, 그게 아닙니다. 음란을 멀리하고 세욕을 멀리하고 오늘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 그리스도인의 모습답게 우리가 살아갈 때에 나에게 주어진 그 땅에서 그곳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어떤 행위를 통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의 향기가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니 내가 선 곳이 거룩한 땅이구나. 그거를 기억하고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승리하는 것을 보여줄 때에 세상은 야, 저게 하나님이구나, 저게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이거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교회의 능력도 거룩함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건물이 크고 교회에 돈이 많고 아주 떵떵거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교회가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능력은 구별된 거룩함에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은 참 힘듭니다. 유혹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정말 나도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날마다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유혹들, 방해꾼들, 영적 싸움이 치열합니다. 또한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옛 습관이 있습니다. 가끔씩 그 습관들이 튀어나오기도 합니다. 깜짝 놀라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마다 이 말씀의 거울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매일마다 기도의 힘을 공급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맨날 말씀과 기도로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날마다 영적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선,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선 말씀과 기도가 절실히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40년을 보냈습니다. 꽤 긴 시간이었죠. 그런데 애굽에서 탈출한 1세대 부모 세대도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아쉽게도, 안타깝게도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인 2세대, 한 번도 애굽을 가보지 못한 사람, 광야에서 태어나서 광야에서 먹고 자라고 성인이 된 그들만 남아 있습니다. 이들은 애굽의 그 찬란하고 그 빛나는 그 우상들, 그 유혹들을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이 광야에서 태어난 이 백성들은 정말 순수한 백성들이었어요. 마치 시골에서 자라서, 물론 시골을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그냥 아무것도 없는 산속에서 자라서 때가 묻지 않은, 오염되지 않은 그런 백성들이 이 광야 백성들이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해라, 이 말을 이루기 위해선 이 백성들이 광야를 벗어나는 게 맞아요? 아니면 거기에 있는 게 맞아요? 있는 게 맞죠. 나가면 위험하니까. 서쪽으로 가면 애굽이 기다리고 있죠. 동쪽에는 가나안 땅이 있죠. 여러분, 가나안 땅이 우리는 젖과 꿀이 흐른다고 되게 좋은 땅으로만 여기는데 그 땅은 정말로 어마어마한 우상들이 지배하는 땅이었어요. 우상과 수많은 잡신과 귀신의 영들이 그 땅에 있었어요. 거대한 만모니즘이 자리 잡고 있는 곳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바알신을 못 버렸겠어요? 이게 돈과 연결이 된 거거든요. 그렇게 성적으로 문란하고 타락하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그 메마른 땅에 하나님은 이 순수하고 아무것도 모르고 오염되지 않은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러신 거예요. 좀 냉정한 하나님 같이 보이기도 하지만, 그런데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사명이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을 받았으니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라 그러신 거예요. 그 어두운 가나안 땅에 너희들이 등불이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겁니다. 우리도
날마다 눈을 뜨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거룩한 사명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의 삶의 현장을 통해, 그 가정을 통해, 일터를 통해,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대의 거룩한 사명입니다. 우리는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겁니다. 여러분이 외로워서, 만날 사람이 없어서, 오늘 주일 전심에 먹을 데가 없어서 이곳에 모여서 그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이때에 이곳에 하나님이 불러주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명을 말씀과 기도로 잘 감당하고 주님께로 돌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도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 같이 우리 말씀을 붙들며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도 요단강을 건너서 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곳에는 많은 우상들이 세워져 있고 많은 유혹들이 기다리고 있고, 또 우리는 넘어지고 부러지고 헤맬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 안에 예수의 빛을 심어주셔서 우리는 그냥 이 땅에서 먹고 살며 누리며 가는 인생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을 때마다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열고 지혜를 간구할 때마다 우리에게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일터가, 우리의 사업장이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반석 위에 세워진 믿음의 가정, 믿음의 삶,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붙들며 함께 결단의 기도 우리 드리겠습니다.